보면 13절부터 6장 7절까지 호세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 13절부터 15절까지만 먼저 쭉 그냥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저에게 가르며 유다가 자기의 자손에게 가르고 에브라임은 다시스로 가서 아람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너희를 이루지 못하였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너로 갈지라 내가 끝자지 갈지라도 영전의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너희를 보내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완전히 구하리라. 그 뒤에는 나중에 있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부분을 좀 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새벽에도 좀 나누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과 임재 함께 하기 원하시고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또 친밀한 인격적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교제, 그걸 담는 언어 중에 하나가 파님이라는 하나의 얼굴이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라는 표현이 이제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신명기 31장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고 뭐 곳곳에 되게 많이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됨이죠.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결핍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결국 결핍에 빠진.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면서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의 징조들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잖아요. 문제가 오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오는 요인을 성경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일 아시죠? 지난번에 새벽 기도에 한번 지난번 작년에 그럼 몇 주 후에 갈 수 있어요. 주님하고 갈 것 같아요. 지난번 새벽 기도에 한번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주제에 잠깐 언급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다른 한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때 임재가 거치면서 오는 징계의 개념 이런 부분 심판의 개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호세아 5장 1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곱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북쪽의 에브라임은 아수르, 그러니까 그 어떤 전쟁의 위기를 느끼자 아수르를 찾아가서 도움을 전하고 갔다는 얘기고요. 이사야 30장 또 31장에 보면 남왕국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그 구절은 1절부터 30장 1절부터 8절 7절까지 또 31장 1절에 보면 애고대의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거기 제가 한번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파이세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마음과 마병의 신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악해 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니 애굽은 사람이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구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구하는 대신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더 징계하시겠다. 그러면서 여기 그 9절 먼저 잠깐 보고 오면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옮기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사자가 목동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호세아 5장 13절도 똑같거든요. 5장 14절에 보세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다.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팔차에 갈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누가 건지겠냐. 동물의 왕 사자가 딱 움켜쥐고 있는데 아수르가 온다고 건지겠냐. 너희 징계가 나로부터 나갔는데 지금 그 얘기죠. 하나님 돈 징계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남한국 유다나 북한국 에브라임이나 똑같은 처지에 있다. 지금 그 얘기 아시거든요. 그러면서 처방을 알리세요. 처방. 그게 뭐냐? 너희가 이런 상황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1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죄를 지시고 내 얼굴과 이까지 내가 너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그는 나를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거야. 내 의도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게 뭐라고요? 어제 시편 24편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전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요 곧 그러니까 히브리 문법의 평행법이죠. 하나님을 찾는 거 이꼬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 하나님 찾는 거 이꼬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깨끗하고 손이 청결하면 헛한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이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온전한 예배자.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근본적인 게 하나님은 저보다 저는 여기서 이걸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뭘 보냐면 우리 편에서의 관점보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기원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인적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보여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열망, 징계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는 너희가 나를 찾기를 원해. 그래서 나로 내 얼굴을 구하는 거야. 회개하고 하나님 없는 자리에 해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곳에도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거 깨내리고 이거 깨뜨리고 내게로 돌아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요. 6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셨으나 도로 나가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셨으나 사명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며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예수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났으면 새벽같이 어김없느니 비와 같이 땅을 묻히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이르시니라. 이 구절을 보면요 완벽해요. 완벽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가 돌아가면 싸매 주실 것이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셔서 우리가 그의 앞에 살게 될 거다. 조만간 그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비 같이. 그러니까 때가 되면 비가 오는 것처럼 때가 되면 새벽 동이 드는 것처럼 그의 나타나시면 분명하게 우리가 찾으면 오신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그 위에 성경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보통 소세로 다루는데 뭐라 그랬어요? 불성실한 얘기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4절을 보세요.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옵서지는 이스라엘 같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데 반짝이게 되는 거죠. 왜 우리 다영이 좀 연세가 드신 저랑 비슷한 우리 어렸을 때 아침에 안개 참게도 해만 뜨면 싹 없어지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이슬이 아무리 내려도 30분, 해 뜨고 30분만 지나면 싹 없어지는 거죠. 반짝이게 반짝이게. 근본적으로 제가 보면서 우리가 그러기가 참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부분을 나눈 제가 더 이렇게 자세히 좀 살핀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저는 반짝이게 해요. 하나님 찾아요. 근데 깊이 안 찾아요. 그래서 어제 그런 메시지를 다 앞부분에 나눈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존재다. 근본적으로 안 되는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친다. 이런 거죠. 근데 이 메시지 들으면 다 바짝 긴장하고 하나님 찾아요. 근데 얼마 안 가요, 약관이. 금방 스르르르 해요. 왜? 하나님 없어도 다른 사는 법을 터득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만 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 진짜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도 생명도 없다. 이걸 인식한다면 우리 얼마나 절박하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예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놀이공원에 갔어요. 놀이공원. 근데 엄마 아빠랑 놀이공원 가는 게 얼마나 신나겠어요. 막 솜사탕도 사주고 풍선 사과를 때도 풍선도 사주고 손에서 막 2개씩 들고 있어. 먹으면서 이거 들면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러다가 엄마 아빠 손이 놓쳐버려요. 딱 순간 보니까 자기만 있어. 사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저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애에게 그 손에 든 거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풍선이고 뭐고. 예. 제가 한번 어렸을 때 저희 조카가 제가 조카를 봐야 되는데 낮잠을 살짝 잤더니 그 사이에 지 엄마 찾으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5살, 4살 차이가. 와,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애가 아주 똑똑했거든요. 대소변이 잘 가요. 근데 대소변이 확 없어버리고 울면서 날씨는 되게 추웠는데 울면서 헤매는 그러니까 정신줄 놓은 거지.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고 써야 하는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정신줄도 없고 하나님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사역하라고 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거친다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진짜 별로 없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길 되시고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교육 많이 받고 똑똑하고 우리가 지혜도 있고 뭔가 기민하고 뭔가 재능도 많이 있고 이걸로만 사역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 수준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왜 부살렐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으셨을까요? 부살렐은 그 자체로 탁월한 목수였을 텐데 탁월한. 근데 왜 그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했을까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다윗 얼마나 순성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왜 그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 안에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그 일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의 나대는 오직 주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놀랍게 공부하고 그렇게 정말 탁월한 율법의 전문가고 그가 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잘 깨달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에게 주님이 성령을 부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주님이 오셔야 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 열매는 맺겠지만 결국 주님이 안 하시면 아무런 능력도 없죠. 이걸 깨닫는 게 사실 정성인 거죠. 5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반복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 비슷한 메시지.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근데 그들이 못 알아들었겠죠. 그러니까 불성실한 회개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뭐냐?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주님이 무엇이 변화돼야 될지 또 얘기합니다.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죠.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사랑이야.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사랑으로만 돼 있어요. 그 앞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기서부터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안 되는 걸 우리가 놓치면 의식으로, 종교적 의식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놓쳐버리게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우수한 재물을 갖다 바치고 이스라엘 시대에 원방에서 10억의 향품을 수입해다 제사를 드리고 예레미야 7장 12절 같은 데 보면 7장 20절 같은 데 보면 6장 20절 원방과 시바에서 향품과 유향을 수입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정성이 부족해서 절대 안 들었죠. 뭐가 문제예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나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 입술 쓰는 예배, 종교적인 형식 지키는 거 그거 별로는 없다.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 뭘 도대체 원하십니까? 형식적인 상태에 있으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의식이 아니야. 의식은 본질도 아니고 수단이야. 근데 수단을 가지고 너희는 하는 일을 했다 그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 같은 데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원하더냐. 하나님 원하셨잖아요.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보이러 오라고. 출애굽기 23장 17절 같은 데는 보이러 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왜? 보이러 오라는 건 만나러 오라고 했는데 하나님 찾아오라는데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로 장난치는 거죠. 진정한 예배자, 참된 소망이 있는 예배자, 하나님이 유일한 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이 의식 없이, 이 갈망 없이, 이런 열정이 없이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강력하게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9절, 6장 7절 보세요. 6장 7절 보세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어디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냐면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아담처럼이라는 말의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아담이라는 동네가 있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동네처럼 뭐 이렇게 의미한다. 근데 그건 극소수의 학자고요. 대부분은 누구를 얘기해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 동산을 이끄시고 에덴 동산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잖아요. 그 중심의 표현이 뭐예요?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까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너 피조물처럼 살 필요 없어.
네 스스로 하나님으로 갈 수 있어. 유익이 하는 거라고 정말. 너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네가 네 인생 경영할 수 있어. 그게 네 DNA 속에 있는 거야. 너의 본성 안에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만이죠. 이게 교만. 이 교만이 자꾸 우리 안에 전면에 든다는 게 하나님을 진짜 절박하게 찾지 않는 거죠. 왜? 나름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교만하면 항상 이 초점이 자의식으로 가더라고요. 자의식.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봐요. 겸손하면요. 그리스도를 보죠. 겸손하면 자기 한번 봤다가 절망하고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안 돼. 이 은혜를 구하는데 교만하면 항상 자기를 봐요. 내가 뭐 좀 이룬 것 같으면 우월의식 갖고 뭐 좀 내놓을 게 없으면 열등의식에 빠지고 그리고 그게 벌어지는 순간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배우려는 열망이 없어지고 안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이런 수많은 그 자리로 가는 거죠. 나타나는 현상들. 가장 주된 특징이 뭐냐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어떤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놓치게 되는 그 바로 다음 순간에 우리가 자의식에서 어려잡혀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한번 자전적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으로다 누가 나를 이 상황으로서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25절에 또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25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입신하는 주의 영을 숨기노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막 추구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야 돼요. 근데 육신으로 죄를 받지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에요, 죽을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니까 죽을 일이니까. 왜냐하면 자기를 의식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사는 감사하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냐하면 나를 보니까 진짜 예수님 없이는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없이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로 제가 찬양했는데 예수로 충만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의식하고 내 모습을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죄책감에 빠집니다. 죄책감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우월의식과 자부심으로 돌아가거든요. 이 양면성이죠. 이걸 바울의 용어로 말하면 육체 아닙니까? 육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육신은 좀 내가 내놓고 있으면 우월의식과 자부심 갖고 내놓을 게 없으면 열등의식에 팍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헤매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서지 못하는 거죠. 육신을 의지하느냐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의 싸움에서 육신을 의지하는 자리에 팍 빠져갖고 거기에 주님께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주님이 나 같은 데 돌아보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고 혹은 내가 남보다 나으니까 나 예쁘고 나 잘하고 있고 주님께 그러니까 갈망이 없는 거죠. 어떤 갈망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갈망도 열정도 사모함도 딱 식어버리는 거죠. 이 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보는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보는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주님의 인재를 구하는 언제나 그 배고픔이 항상 있는 거죠. 언제나 그 사모함이 있는 거죠. 이거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 배고파야지. 제가 무디 책을 전기를 아주 초창기 목회자가 얼마 안 돼서 무디에 전기를 있다가 너무 익사이트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해서 9만 원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책을 읽다가 성령님 제발 9만 원 받아달라고. 전에는 뭐예요? 주님 안 오시면 죽을 것 같다고 그랬다가 성령님 9만 원 달라고.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딱 덮고요. 무릎을 꿇고 제 서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저 안 오시면 죽을 것 같아요. 저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쏙 올라오더라고요. 너 안 죽을 것 같잖아. 실제로 안 죽을 것 같아요.
제 안에 배고픔이 없었어요. 배고픔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고픔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처지를 인식해야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주님이 오셔야 된다. 주님 없이는 도무지 도망이. 제가 어젯밤에 그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살핀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고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 없으면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주님 필요하죠. 그러니까 육신을 의지하면 자기가 좀 잘하는 오롯이 갖고 못하면 실패감, 열등의식, 영적인 무기력에 싹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 나를 보는 거 그만두는 사람, 내가 완전히 절망할 때도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면 돼. 그분이 오시면 돼.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왜? 주님이 오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다면 필요한 순간에 주님이 전략도 능력도 지혜도 주실 거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냐 안 누구든 할 수 있다. 저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그림입니다. 다시 5장 13절로 돌아가 보면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읽어보면 들어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5장 15절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그런 거죠. 그들이 그 죄를 이으시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고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과거의 표현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개역 한글 내가 기다리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돌아가리라. 그들이 그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죠. 근본적인 목적. 주님의 친밀한 교제, 사모함, 열망. 근데 육체를 의지하면 뭐가 잘 되면 우월의식 갖고 막 잘난 척하다가 자랑하죠. 안 되면 열등의식 막 화물 쳐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실상이 아닌가. 오늘 20대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아래서 정말 주님의 임재 아래서 우리가 살기를 갈망하고 주님을 더 깊이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생각되더라고요. 나도 하고 친해지고 싶어. 나 너랑 함께 있고 싶어. 너 나 떠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징계하는 거야. 네가 나를 구하기를 원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관계잖아요. 네가 나를 알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거 원해. 예배당에 왔다 갔다고? 기도 좀 했다고? 성경 공부 좀 했다고? 너 나 안다고 착각하는 거 그거 다 의식이야 의식. 난 그거 아니야. 난 너를 원해. 난 네 마음을 원해.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길 원해. 네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네가 내 앞에 머무르고 네가 나를 찾고 네가 나와 함께 하기를 난 그걸 원해. 이 메시지가 보여져요. 우리 모두 이 아침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찾아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주님의 의도를 몰라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놓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자꾸 저희 손을 바라보고 사람들 평판을 바라보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교만함에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발견되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께만 저희들의 마음이 집중되어지고 그래서 온전한 주의 종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의 종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이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